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어가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놀되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오늘은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함께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 돗자리를 좀 깔아놓을 생각이에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서 그때도 전교인 수련회 기간에도 혹시 또 밤에 잘 수도 있고 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있어서 돗자리를 깔아놓을 계획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감사하게도 10명의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또 들쭉날쭉 하면서 총 10명 정도가 같이 함께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요즘 그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1명, 2명 낳고 또 젊은 분들은 아예 안 낳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귀하기도 하고 특별히 또 젊은 세대가 교회를 요즘 많이 안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보다도 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한 생명 한 생명이 사실은 정말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반드시 해서 한 명이라도 또 전도하고 한 번이라도 예배를 참여하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요.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요즘은 그냥 홍보해가지고는 안 오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요즘은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대요. 학원에 가도 심지어 태권도 학원, 무슨 학원 이런 학원에만 다녀도 방학 되면 애들 데리고 수영장 가고 물놀이장 가고 아니면 1박 2일 캠프도 가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1박 2일 캠프하고 이런 거는 성경학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교가 아니면 방학 때 어디 우리가 뭐 재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는 안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현수막을 9개를 붙였어요, 이 인근에. 그래서 지나가면 눈에 안 띌 수 없게끔 이 동네에다가 그렇게 붙였는데 그 현수막을 보고 전화한 분은 몇 명일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온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는 분을 자녀를 그렇게 가자고 해가지고 데리고 온 경우, 관계를 통해서 데리고 온 경우
성경학교에 이제 외부 어린이가 참여한 경우가 있고, 우리가 홍보하고 그냥 이렇게 광고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홍보해서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요즘은 전도가 안 돼. 교회가 어려워. 개척교회가 어려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안 돼. 어려워.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성령의 은혜와 기도로 충만해져서 더욱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어둡고 또 죄가 많고 또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고 해서 아유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차로 태워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되는 것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일수록 더 이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암흑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대적으로 어려웠던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이 시기가 언제냐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를 요약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그 구절이 있는데 17장이랑 21장 두 군데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왕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고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그 레위인들, 종교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레위인들도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그냥 농사 지으러 가고 양치로 가고 다 그렇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각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다 좋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그 어두움의 절정을 보여주는 이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둔했다고 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둔했는데,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 지내는데 성전에서 섬기는 여종들을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전에 가장 좋은 부위, 마음에 드는 부위를 골라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가지고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마실래?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여인들을 겁탈하고, 뿐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마음대로 착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TV에서나 뉴스에서 가끔 교회들의 어떤 모습들 볼 때 나타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TV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비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오늘 교회도 그런 경향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오늘날도 어둡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서 패할 뿐 아니라 이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이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듣다가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어요. 근데 몸이 비둔하여 목이 꺾여가지고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려요. 아기를 낳다가 애만 낳고 죽었는데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 아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이 이름이 뭐였냐면 이가봇이었어요. 이가봇.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제 사라졌다.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시대에, 이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영적 어두움의 시대에 한 여인을 준비하십니다.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어두움의 빛을 비추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 누구?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대단하게 믿음도 좋고 한나는 뭔가 사회적 명망이 있고 이런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라고 합니다. 엘가나. 누구요? 엘가나. 엘가나가 남편인데 이 한나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역할, 그게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처럼 느껴지냐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가나가 아이를 없으니까 둘째 부인을 얻는 거예요. 그 둘째 부인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브닌나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 둘째 부인은 아이를 또 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러면 둘째 부인이 상대방을 좀 배려해가지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자기는 둘째 부인이라고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엘가나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실로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또 그날도 이 브린나가 한나의 마음을 막 긁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고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괴로울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런 하나님 앞에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통곡이.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12절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괴로움에 통곡하다가 울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보니까 오래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쳐서 이제 더 이상 통곡할 마음도 못 나와. 그래서 지쳐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입술만 달싹달싹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꼭 뭐 한 것 같아요? 술 취한 여자 같아요. 그래서 술 취한 여자 같아가지고 너는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한나가 내가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이렇게 말해요. 괴로운 여자라. 여러분, 한나는 뭐 명망이 있고 뛰어난 그런 여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인간으로서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자기 역할도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 취급받는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괴로운 여인의 그 간절함과 그 통곡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절함이 생겨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고 모든 게 만족스러우면 간절해집니까? 안 간절해집니까? 안 간절해지죠. 모든 게 만족스러우면. 뭔가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간절해지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간절함이 내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간절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 간절함을 통해서 기도로 바꾸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 안 했을 거예요. 자녀가 없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양육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주시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빛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나중에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됩니다.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새롭게 언약을 맺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열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나타내는 분이죠. 그래서 그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 역사,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여는 사무엘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함, 한나의 아픔, 한나의 눈물, 탄식, 고통,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과 아픔과 탄식,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기도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나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특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녀를 특별히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나의 고통이 기도의 간절함을 불러일으켰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오는 간절함이 그냥 일부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도 제가 성령의 그 체험을 강하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 평생에 처음으로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29살 때였어요. 29살 때.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담도암 판정을 받았어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갑작스럽게 이 담도암이라는 판정을 받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2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20대 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굉장히 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회복할 수 없는 이 담도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갈급해지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던 그 시기에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이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런 체험을 한 이 영성가가 한 명 있습니다. 여인인데요. 그 잔느 귀용의 전기를 읽게 됐어요. 그 전기를 읽게 되는데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고 연합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제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런 가운데 또 책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던 어느 날 그냥 우연히 한 집사님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몸이 뜨겁고 그러면서 방언이 그 자리에서 방언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오늘 방언 받았구나 알아치더라고요. 혼자 운전하면서 가는데 입술이 그냥 내 입술이 아니에요. 내가 한국어로 말하고 싶은데 한국어가 나오지 않고 이상한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는 그때 그 이후에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주시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믿고 또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불쏘시개로 사용하십니다. 간절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절한 자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 어머님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들은 많지. 그다가 남편은 여러분 좋습니까? 옛날 시대에 다 남편들은 다 먹고 집에 오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맨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여러분 자기 문제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서 울며 불며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남편만 위해서 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에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 민족의 어둠을 극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도록 간절함을 일으키십니다. 이 한나가 새 시대를 여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다가 새 시대를 여는 여인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나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한나 시대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암흑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참된 빛이잖아요. 빛이 이 세상에 왔잖아요. 빛이 이 세상에 오기 이전에 어둠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가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는 약 400년, BC 400년 정도에 쓰여집니다. 근데 BC 400년 정도에 쓰여졌는데 그 이후에 400년 이상 하나님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끊깁니다. 예언이 사라져요. 400년 동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세계의 가장 강력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제국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종교는 힘을 잃었어요. 유대교는 점점 더 생명을 잃어간 그런 거칠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책망받는지 모릅니다. 유대교는 생명을 잃은 그냥 겉모습만 치장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을 오히려 억누르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가장 굳어버렸어요. 생명력을 잃고 굳어버린 시대에,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기도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낳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자녀를 낳으면 8일 만에 이제 하나님께 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8일째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므온과 안나인데, 안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나는, 여러분, 옛날에는 10대 때 결혼했잖아요. 10몇 살 때 결혼했는데 7년을 있다가 남편을 잃었으니까 2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지 않겠어요? 지금 나이가 84세예요. 그러면 60년 넘게 지금 혼자서 과부로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과부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이 이 과부잖아요. 이 안나가 그런 과부였어요. 60년 이상을 과부로 혼자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로 한나가 섬겼더라 그러고 있어요. 한나는 고통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서 그 애통함을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이 바로 약속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새빛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안나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한나였습니다. 한나. 하나님은 이처럼 고통 중에 울부짖는 자,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의 역사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905년이 어떤 해냐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교를 할 수 없고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그걸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부르는데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라고 하는 말이 바람직하겠죠. 을사늑약이에요. 그런데 이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빼앗깁니다. 1910년에. 근데 이 시대가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세계적으로 1905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고, 그리고 1905년과 10년 사이에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를 쌓았던 마르크스의 책이 완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4년인가에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져요. 그리고 192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는 가장 어둡고 암울하던 그런 시기예요. 이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그 가장 어둡고 암울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새 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빛은 언제 필요해요? 어두울 때 필요하잖아요. 어두울 때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빛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부흥 운동이에요.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1905년에 인도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6년에 미국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어질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대부흥 운동을 주셨어요. 영적 각성 운동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셨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흥 운동마다 누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웨일즈에서 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2살 나이에, 여러분 12살 나이에 탄광에 들어가서 탄광 노동자로 일했어요. 그 시대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지금 12살이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14살 정도 되겠죠. 13살, 14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그 당시에는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탄광에서 탄 캐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가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시대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아이가 12살에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13살 때 1년 정도 지나서부터 그가 마음 가운데 하나의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겼어요. 정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중학교 1학년 애들, 1, 2학년 애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런데 중학교 1, 2학년 그 아이가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두운 갱도 안에서 일하면서 일할 때도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쉬는 시간에는 자기가 외웠던 성구를 암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은 저녁 시간에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반 로버츠가 13살 때부터 웨일즈의 부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13살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904년에 그가 1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1904년 10월 28일 목요일 어느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아침 7시경에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즉시 이반이 화답하며 주여 그렇습니다, 저를 굴복시키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설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도 졸르니까 예배 시간 다 끝나고 저녁 예배 시간 다 끝나고 혹시 남는 사람 있으면 네가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줄 테니까 하고 싶으면 해 그랬어요. 그런데 설교 다 이제 예배 끝나고 성도들 다 가는데 이반 로버츠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10몇 명이 남아서 그 이반 로버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반 로버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10몇 명의 사람들도 그 이반 로버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에 휩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웨일즈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물건 같은 거 훔치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져오고 술집이나 이런 데는 다 문을 닫게 되고 한 5개월 만에 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그 부흥의 역사가 영국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인도로 이어집니다. 근데 인도로 이어질 때도 한 여인이 기도합니다. 이 여인도 23살에 과부가 되었던 여인이에요. 라마바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묵티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공동체를 모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의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1906년도 여러분 오순절 운동의 성령운동의 시초라고 하는 이 오순절 1906년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오순절 교단의 시초가 됩니다. 오순절 교단이.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오순절 교단이 생겨나면서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오순절 교단이 굉장히 큰 역사를 이뤘죠. 근데 이 오순절 교단이 시초가 되는 1906년도에 미국의 아주사거리의 부흥운동도 여러분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 한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하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1907년도 한국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막 떼굴떼굴 부르고 나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착복했던 것을 가져오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1903년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와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서 그 부흥운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시대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둠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어둠의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함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야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함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도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애통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가난한 자들, 삶의 고통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로 준비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처럼 상처와 아픔과 또 그런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고 아픔을 주셨고 간절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맡기세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할 때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 찬양을 하는데 일어나라 너희는 빛이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빛을 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빛을 발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통해가 되고 또 애통한지 정말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애통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이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간절함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새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뛰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아버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아파하며 아버지 앞에 절규하는 자들 아버지 앞에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날을 통해 아버지 어두운 시대의 상황을 준비하셨고 아버지 한 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세우셔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애통과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가 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가 떨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부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절박한 마음을 주셔서 이 절박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절박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에 아버지 새로운 빛을 비추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에게 빛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도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간절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이 간절함으로 성화되어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간절함이 아버지는 기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총백프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함은 아버지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역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드림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이 참된 축복의 근원이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고통과 아픔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기뻐하며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